내 앞에 온 인연을 가리켜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내 앞에 온 인연을 가리켜 물이라고 그랬고, 내 앞에 온 인연을 가리켜 햇살이라고 그랬고, 햇빛이라고 그랬어요. 인연은 바람입니다. 나의 삶의 질을 달리 해갖고 만들어 나가는, 어려움도 내 앞에 인연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즐거움도 내 앞에 인연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성공도 내 앞에 인연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실패도 내 앞에 인연으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앞에 인연은 물이기도 한 것이고, 내 앞에 인연은 햇살이기도 한 것이에요. 자칫 나의 가치적인 중심을 세우지 못한 상태라면 내 앞에 온 인연이 부는 바람에 휩쓸려 나는 나의 삶을 살지 못해요. 내가 나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인연의 물결에 의해 나는 짓밟혀 나의 삶을 얻고, 내가 나의 가치적 차원의 사고를 가지지 못하면 인연인들이 몰고 오는 햇살에 나는 고사되어 없어요. 인연을 맞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후천시대는 인생사제의 시대로서 내 앞에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하는 이로운 운용주체를 위한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활동주체가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만맥성이 모두가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아니요. 세상은 상중하, 뿌리몸통 가지, 천지인 세 개의 차원으로 나뉘어 운행되어서 불리는 이름이라는 누누이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뿌리는 천상이고 운용의 주체예요. 지중은 몸통이고 활동, 비즈니스 관계, 뿌리의 질량과 가지의 질량이 교차하는 교차지역이고, 가지는 인하로서 육생의 열매를 맞는 활동유체의 공간입니다. 삶은 상중하 차원으로 나눠져요. 가벼운 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집니다. 행의 공적이 쌓으면 쌓을수록 나의 위계는 가벼워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나의 위계를 쌓지 못하면 무거워 밑에 머무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저승의 위계가 이승에 투영되고 이승의 공적이 저승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했어요. 저승은 에너지 충전소로 자리하는 것이고, 이승은 활동유체, 행의 영역으로 자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내 앞에 온 너로 인해 나는 나의 공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지, 내 앞에 온 인연도 아닌 그런 인연들에게 내 공적을 쌓아 나갈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그만큼 인연 맞이하기 위해 나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최상층에 사는 사람들일수록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뿌리에서 살아가는 뿌리 민족은 모두가 운용주체가 되어 이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어요. 뿌리의 상층이 이로우면 몸통이 살아날 것이고, 몸통이 살아날 때 가지와 몸통은 으르렁거리질 않아요. 이 가지와 몸통이 지금 뿌리에서 뿌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니까 지금 이 반도 뿌리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두둑은 해양 세력으로서 민주를 열망하고 있고, 대륙은 몸통 세력으로서 공산을 열망하고 있어요. 민주와 공산이 적대 보완적 관계로 이 땅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이로워 맞이하는 운용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비관하게 됩니다. 왜 우리 주변에는 강대국들밖에 없는가? 강대국 사이에 뿌리가 있는 건 그 천지대자연이 우리 민족을 미워서 그리 만들어 놨던가? 아닙니다. 우리는 능히 육생의 강대국이라 불리는 두둑 해양 세력과 대륙 몸통 세력을 하나로 어울릴 수 있는,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운을 받아온 뿌리 민족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주어진 조건,
나에게 일어난 일련의 상황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눈으로 볼 적에는 좌절할 수도 실망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 고작해 육생의 일환의 삶을 영위에 들 것인데, 인기의 차원으로 본다면 하나 되어 살아가기 위해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하층에서 아무리 이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중충 앞에 서면 나는 아쉬운 자에 불과한 것이야. 중충이 상층 앞에서 아무리 위롭고 턱된 삶을 크게 논하려 하지만 상층의 삶 앞에서는 그저 가소롭기 그지없을 따름이지. 모든 건 상층이 어찌하느냐에 따라 갖고 중충이 본받고, 중충이 어찌하느냐에 따라 갖고 하층이 본받아 살아가는 거야. 티 없이 맑은 이들이 상층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19가 온 지구상을 덮고 있어 갖고 모두를 가택연금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층의 지도자 민족을 일깨우기 위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인간에게는 입, 코, 눈, 귀가 주어졌지. 이목구비라고 그러지. 그런데 소통하는 것은 입이야. 말로써 신세를 조지기도 하고, 말로써 천냥빛을 갖기도 해. 이 말로써 너의 사고, 너의 가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 너의 가치를 없애버리기도 하는 것이지. 말로 떠들으려면 내 귀로 듣잖아. 내 귀로 들으면 내 뇌에서 생각해. 이거는 지식적인 차원이란 말이야. 지금의 전 인류가 1년 6개월 이상 코로나19로 몸살을 앓면서 마스크로 입을 가리고 가택연금을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 특히 상층의 민족, 뿌리 민족은 더해. 입을 띄면 상대방이 얘기하는 소리를 귀담아 못 들어. 인간은 말하면서 듣는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 물론 앵무새처럼 말하면서 듣기는 하겠지만 그 깊이 있는 차원까지 들어가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말하면서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을 보기는 하겠지만 벌어지는 이유와 원인을 깊게 생각지를 못해. 입을 막았을 때 중층과 하층에서 들려오는 아우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고, 내 입을 막았을 때 지구촌에 벌어지는 일련의 상황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 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저마다 가택연금을 시킨 거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진정 뿌리 몸통 가지 세계의 차원으로 운영되는 세상,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이 어디에 있고 무엇으로 마련해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4월 말 정도 들어가면 코로나19가 기세의 세력이 약해질 것인데, 그 기세의 세력이 약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 재차 인간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이끌어 나가는지 보기 위함에 있고, 어떤 선지자, 어떤 정신적 지도자가 어떤 신앙단체에서 어떤 도파에서 어떠한 대안을 마련해 가지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지구촌의 만민을 바르게 이끌어 가냐를 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코로나19보다 더한 바이러스가 다시 창궐을 해서 인간 삶에 큰 제약을 걸 것입니다. 언제까지? 내 앞에 있는 너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때까지. 누구를 위한 표적이냐? 선지식이라 자처하는 이들에게 가하는 표적이고, 정신적 차원의 지도자라 자처하는 이들에게 내리는 표적이며, 모든 신앙단체에 내리는 표적인 것이죠.
종교는 없습니다. 신을 흠모하는 신앙단체만 있지 신앙에 정신량을 부과시켜 종교로 숭화된 종교 집단은 없어요. 그러한 집단이 있으면 최고의 가르침이 내려와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가야 할 텐데 우리는 저마다 종교 집단이 내거는 십자가라던가 만자라던가 자기 도파가 상징해 내는 상징성의 방패를 걸어냄으로써 인해 갖고 물과 기름 사이가 되려 돼버린다는 얘기죠. 나는 누구 가르침이 좋아, 나는 누구 가르침이 좋아, 너보다는 이 가르침이 좋고 너보다는 이 가르침이 우세해 라고 하며 물과 기름 사이가 돼버렸는데 어찌 하나 되어 나갈 수 있겠어요? 진짜 가르침이라면 누구의 가르침이 어떻다기보다는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네가 원하는 만큼의 네 뜻을 받아들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 어떠한 가르침을 받아서 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 자체를 표시도 안 하고 물처럼 기름이 되지 않은 너한테 스며들고 이 도파에 스며들고 도파에 스며들어 살아가는 것에 있지 나는 누구의 가르침이 좋아서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세우며 내가 흠모하는 신앙 잔체의 신을 내세우고자 열을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